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0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9장,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14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149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닦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추운 새벽이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또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 새벽에도 우리 모두에게 주의 귀하신 은혜를 베푸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물리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든 죄악된 삶을 버리게 하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랑하고 또한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 또한 예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못 박히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전에 행하던 모든 악한 일들을 내어버리게 하옵시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꼭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을 향한 욕심이 헛된 것인 줄 알고 내어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고 사탄을 이길 수가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직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모든 헛된 것들을 물리치고 또한 마귀를 물리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고 위로와 또한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로 5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로 5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고 등을 돌리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시편 22편에 나오는 말씀을 따라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육체적 고통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고통이 훨씬 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시편 22편 말씀을 따라서 말씀하신 것은 참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편 22편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이런 고백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절망적인 고백,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고백으로 시작하지만 그 마지막은 나를 구원하실 주님, 모든 곤란 가운데서 일으키실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점에서 또한 구원의 시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았다는 절망을 말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옳았다는 사실은 그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 일으킨 놀라운 일들을 통해 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직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오늘 본문 5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죽은 직후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가 있어요. 이 지성소는 평소에는 절대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고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지성소 앞에는 휘장이 있었어요. 이 휘장은 커튼이죠.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는데 그것이 지성소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 휘장은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인이 설 수 없도록 막는 그런 역할을 하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을 때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자신에게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이 사건이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휘장을 찢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실제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은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 후에 휘장이 찢어진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는 지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이 곧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어질 때 휘장도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우리 죄인들은 이처럼 새롭게 난 살 길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절망적인 실패가 아니라 죄인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놀라운 일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전에는 어느 누구도 그 커튼, 휘장을 젖히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겨지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은 후 지성소 앞 휘장을 찢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위대한 구원 사건인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후 이처럼 휘장이 찢어졌어요. 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이 진동했다는 것은 지진이 일어난 것이죠.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야말로 이 하늘과 땅을 흔드는, 땅을 뒤흔드는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자기를 메시아로 주장했던 사람의 초라한 죽음이 결코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자기를 메시아로 주장했던 사람이 그래서 죽음을 당한, 십자가에서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한 실패로 보이지만 결코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놀라운 구원 사건이고 바위처럼 견고한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가 부서지는, 그야말로 바위가 부서지는 그런 사건이란 것을 이 지진과 바위가 터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죽은 후 죽은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52절과 53절 말씀을 보세요. 52절과 53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무덤들이 열리고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 죽었다 살아난 성도들이요, 그 무덤에서 즉시 움직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러니까 사흘 후죠. 사흘 후에 비로소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을 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죽었던 성도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을 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성도들이 일어나서 활동을 했다, 그렇다면 그건 기적이구나 이렇게 인식하기 쉽지만, 죽었을 때는 무덤이 열리고 죽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즉시 움직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그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가져온 이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죽음의 권세가 깨졌다라는 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죽은 성도가 무덤에서 나와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죽음의 절대적인 권세가 깨지게 되었어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 죄의 삭신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도 죽음의 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탄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굴복시키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사탄이 가진 죄와 죽음의 절대적인 권세가 무너지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가 사로잡혔고 또한 사탄을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죄와 죽음은 더 이상 우리 성도 위에 군림할 수 없게 되었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죽음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죽었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사람들 앞에 나타난 것은 죄와 죽음 또 사탄의 권세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그저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구원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던 이 군병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5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지성소 위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발생하고 또 바위가 터지고 죽은 성도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본 군병들이요, 심히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예수님이 옳았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틀렸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 예수님이 옳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겉으로 볼 때 실패와 절망의 사건으로 보여요. 하나님의 아들과 세상의 구원자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셨어요.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 지혜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정복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죄와 죽음을 정복하셨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죄인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지혜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저 어리석고 미련한 일로만 보일 뿐이에요. 하지만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죄 사함도 죽음을 이기는 부활도 구원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돼요.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 자기의 공로, 자기의 지혜, 자기의 힘,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한없이 어리석어 보이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오직 그 십자가의 지혜를 의지하는 그 사람이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죄를 이기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그 초라한 죽음, 비참한 죽음, 예수님은 실패하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이 옳았음을,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그 뜻을, 그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사 이 십자가의 깊으신 의미와 사랑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였는데, 주님,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 구주께서 못 박히신, 우리의 죄를 위해 못 박히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못 박히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랑 또한 나의 것들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들 다 내려놓게 하옵시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겸손히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합기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이 세상과 마귀의 모든 공격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또한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나라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봉사와 또한 섬김, 또한 선교와 전도에 힘쓰는 그런 복된 교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서 정말 하나님의 복된 응답을 받는 그런 귀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